종려주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각 처소에서 여러분이 각 가정에서 이제 주님 앞에 나왔을 텐데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다 같이 묵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환난 중에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환난으로 인해서 함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은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간구합니다. 이 전염병의 기세를 꺾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의 강한 손으로 전염병의 머리를 눌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새 힘을 얻고 위로받고 영적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흠망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예배 찬송 주 예수 이름 높이어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와
각자의 신앙을 사도신경에 담아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다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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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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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주님께 영광 돌리세. 다시 한번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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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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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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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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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주도 높여 올려드립니다. 주 이름 높여 다시 한번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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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아멘.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아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 하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 예수 주 메시아네 하나님은 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주의 모든 질서와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4월 첫 주 종료주일을 맞아 저희들이 인터넷 예배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게 드리게 하여 주신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의 삶을 우선하게 하시고 이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기간에도 우리 모든 성도가 더욱 주님 전을 그리워하고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께 더 나아가 기도에 힘쓰며 우리의 믿음과 영성이 더욱 깊어지는 기간이 되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번 코로나 역병의 환란을 통해 주의 모든 백성이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그리고 교만했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역병을 물리쳐 주셔서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권능을 온 세상이 경험하고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역병으로 고통을 받는 많은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우리의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이 질병을 퇴치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많은 의료진과 방역진과 각 분야의 종사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 질병의 확산을 막고 하루속히 새로운 치료약도 개발하고 이 질병을 퇴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와주옵소서.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저희가 주님 지실 십자가의 고난과 그 부활의 영광을 깊이 묵상하며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 모든 역경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이번 사태로 인한 전 세계적인 이러한 경제 위기와 무너진 삶의 질서와 고통을 하루속히 잘 회복시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죄주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두 나라가 다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믿음의 국가로 굳건히 바로 서서 주님께 더욱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 모두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오고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도 능력 주시고 그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이 힘든 기간에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고 새로운 은혜와 도전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인터넷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축복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4월 5일 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정에서 이제 예배 자리에 다 나왔을 텐데 우리 이 시간 온라인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서로 만날 수는 없지만은 가정에서 서로 우리 성도들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생각을 하면서 우리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한번 축복송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떠올리면서 지금 다 같이 예배드리고 있겠지 하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축복송 부르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다시 한번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당이 이렇게 비면은 좀 어쩌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홍헬리 장로님과 엘렌 권사님이 이렇게 나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마음이 더 푸근하고 더 이렇게 따뜻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잘 견디고 잘 지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6시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말씀 묵상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래도 많이들 들어오셔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환난 시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특히 십자가 앞에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 광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화요일 날 주보를 다 집으로 배달했습니다. 우편으로 보냈는데 아마 오늘 이제 보신 분들이 있고 혹시나 잘못 안 들어가신 분도 있을 텐데 주보를 또 기도 제목과 함께 다 우편으로 배송했습니다. 잘 또 우체통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목회적인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댁에서 보시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4월 5일 종료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가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고 십자가 아래의 우리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늘 하루아침 매일매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중에 십자가 아래로 오시기 바랍니다. 환난 중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십자가 밑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마다 이 고난주간에 6시에 일어나셔서 인터넷 켜시고 또 컴퓨터 켜시고 또 카톡으로 보실 분은 보시면서 십자가를 비춰줄 테니까 십자가 앞으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말씀을 보는 그런 우리 환난 시에 보는 그런 고난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금요 예배 4월 10일입니다. 금요일 저녁인데 이 성금요일 예배도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4월 10일 날 7시 30분부터 온라인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다른 거 다 적어두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예수님이 운명하신 날 우리 함께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주일 예배 다음 주일입니다. 4월 10일 부활절 예배인데 이날로 지금 기세로 봐서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겠고 KM과 EM이 연합으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는 이 부활절을 계기로 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세가 꺾일 수 있도록 그렇게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미국이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이 부활절을 고비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위해서 이 코로나의 기세가 물러갔다. 그런 우리 이야기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특별 헌금은 나눠드린 지금 우편 봉투에 다 부활절 특별 헌금 봉투를 드렸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정성껏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어떤 공지가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냥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전 과정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미리미리 모든 걸 준비하시고 성경도 준비하시고 또 이렇게 필요한 미리미리 헌금도 준비하시고 모든 예배가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처럼 함께 이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은 매일 아침 6시에 온라인 큐티를 합니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제가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날 생명의 삶 말씀을 보고 우리가 같이 묵상합니다. 이 환난 시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 특별히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니까 6시에 아침에 온라인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교회 카카오톡 가입을 좀 권유해 드립니다. 왜냐면은 지금 점점 이 코로나 기세가 확산돼 가면서 미국이 어떻게 취해야 될지 이제 아마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공식적인 소식을 신속하게 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교우들을 카카오톡에 다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 70여 명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 교인들이 보면은 한 80여 분 또 가정당 들어오면은 한 80여 분 이상이 들어와야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들어와 계신 분들 쭉 해서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나가는 공식적인 소식을 신속하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말씀도 더 그걸 통해서 매일매일 나가니까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소음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다 들어와서 함께 이 환난 시를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소식이 없어요, 별로. 그래서 특별히 어떤 이런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여러분 하는 거니까 꼭 그렇게 순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마스크를 좀 껴보겠습니다. 저도 이 마스크를 끼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별로 안 좋아하는데 특히 미국 문화에서는 이 서구 문화에서는 마스크 끼는 거를 안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마스크를 잘 끼는데 근데 이 미국에서도 이제 마스크를 끼라고 착용하라고 권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의사들 그 마스크에 대한 그런 어떤 그 효능을 쭉 인터넷에서 살펴봤는데 끼는 것이 착용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벌써 만졌잖아요.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자기의 입을 만져요. 자기 얼굴을 만져요. 이게 굉장히 이것은 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꼭 의료용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마스크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봤더니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일반 마스크를 사용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 있는 논누리 교회 성도들은 이제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기를 제가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또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참 사랑하는 것 같아요.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도네이션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키보드가 좀 안 좋았는데 키보드를 사라고
두 분이 도네이션 해주셔서 키보드를 새 것으로 구입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환난 중에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부족한 게 무엇이 있나 하면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도네이션 해 주시고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 제가 소망이 납니다. 제가 소망이 들고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고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수술을 연기한 우리 션킴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심장 수술을 연기했습니다. 이제 잘 그동안 또 몸을 건강 관리를 잘해서 수술 잘 받을 수 있도록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우리 수술 후에 회복되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지금 양로병원에 계신 분들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CM, EM 소식 온라인 주일 예배 11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킨더와 프리스쿨도 함께 성경 본문 이렇게 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사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누이 강조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고, 교회는 항상 9시부터 5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고 가셔도 되고, 오셔서 사무실에서 연락해 주시면은 사무실 가서 똑똑 두들기면은 본당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오셔서 교회도 둘러보시고 이렇게 바람도 쐬시고 이렇게 몰려오지 마시고 따로따로 오세요. 그렇게 계속 오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카톡에다가 새도 올려드리고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모습들을 많이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보고 싶을까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 환난의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입니다. 성경책 다 펴셨지요? 또 앞에 아마 자막으로 나갈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합독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교독하지 않고 그냥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이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별 볼 일 없다 하는 그런 말 들으셨죠? 별 볼 일 없다. 특별한 것 없다. 중요한 게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통은 평범한 것에도 미치지 못하는 어떤 하찮은 일, 그래서 관심 둘 필요조차도 없고 가치가 없는 일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죠. 이제 예수님의 이제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지만은 이날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시는 동안 어떻게 보면 가장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거라고 예상했던 날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모습, 그 예루살렘 입성 모습을 보면은요,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모습이었어요. 자그마한 체구에 그 새끼나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연약한 새끼나귀를 타시고 좌우로 기우뚱거리면서 어떤 서툰 몸집으로 이스라엘의 중앙을 향해 들어가는 예수님의 모습. 바로 그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을 먹인 그 예수님이십니다. 특히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예수님,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듣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대 하면서 달려온 사람들, 잔뜩 기대했던 사람들 어땠을까요? 그것을 보면서 매우 실망했을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않은 모습으로 등장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보면 참 분장에 능해요. 분장. 세상에 살면서 우리도 그냥 우리 민낯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민낯으로 있는 것이 어떤 때는 불안해요. 그래서 뭘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무슨 장치가 필요한 것 같고, 점점 자신을 분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분장하는지도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또 이렇게 우연도 참고 또 그것에 자꾸 익숙해져요. 어떤 때는 그것이 우리를 편하게도 만들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하는 어떤 인위적인 연출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기를 목표로 해서 자기를 따르는 엄청난 인파, 수많은 인파를 거느리면서 세상을 압도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꾸미지 않은 가장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세상의 한가운데 그곳으로 당당하게 들어오셔서 세상의 어떤 그 허장성세와 허무함을 드러내려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타신 어린 나귀는요, 그때까지 누구도 태우지 않은 그런 나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힘도 없고 연약해요. 부족하고 미숙합니다. 그런 나약하고 순진한 존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누가 감히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오로지 순결한 마음으로 예수를 등에 지고 가는 그 걸음걸이, 하나님 앞에서 분장하지 않은 그 진실함만이 이 세상의 허위와 가식과 교만을 무너뜨리는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함께하는 이른바 조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오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을 맞이해서 또한 예수님과 함께한 이 조연들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어떤 태도로, 우리 삶에 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어떤 자세로 맞이할 것인지를 살펴보고 오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조연들이 등장하는데 29절인데 제자들 중 2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 것을 보면은 12제자가 아닌 다른 제자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본문을 보겠는데 29절, 3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으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2사람을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저기 아래쪽 온타리오 쪽 동네 가서
거기에 가면은 지금 막 나온 새로 나온 조그만 차가 있으니까 가서 몰고 와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자들이 말했겠죠. 예수님, 그러면 돈은 어떻게 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은 이걸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 그거 도둑질 아니에요? 그렇게 그냥 끌고 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걸리면은요, 우리도 문제지만은요, 예수님도 망신당해요. 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서 끌고 오라니까. 지금은 차를 가서 끌고 오라는 거예요. 새로 나온 조그만 차가 있는데 가서 끌고 와라. 이해되지 않지만 이상하고 황당하지만은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거 우리 잘 압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어떤가요? 어떤 말씀이 임하면은요, 어떤 말씀이 들으면요, 우리 생각이 참 많아요. 의견도 참 많아요. 왜 이렇게 질문도 많은지.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불순종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인데,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람들은 진멸한다 해도 이 짐승들을 죽이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사무엘상 15장 8절 9절을 보면은 특히 건강하고 아주 그 가축들, 통통한 가축들을 보면서 이건 말도 못하는 짐승들을 꼭 죽여야만 되는가? 이게 무슨 해가 돼? 이걸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어깁니다. 자기 생각으로 바꿔버려요.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 우리가 생각할 때 어쩌면 이 정도 좀 하나님 좀 봐주면 되지 않을까? 있을 수 있는 일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국 사울이 어떻게 되나요? 다 같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막에 보이시죠?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왕의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순종 없는 제사는요,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제사,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무슨 의미가 있나요? 많은 종교의식이 무슨 가치가 있나요? 또 교회 봉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성이 있습니다. 이성적인 생각, 또 합리적인 사고,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공익적인 생각,
사회 정의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것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우리 이 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다 그러면요, 이성적이다, 합리적인 생각이다, 그것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조연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가능하게 한 사람들인데 누구죠? 나귀 새끼들의 임자예요.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이제 데려가는 줄 알고 이제 줄을 풀잖아요. 매여 있는 나귀 새끼의 줄을 푸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임자들이 우르르 달려 나와요. 다 같이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여기서 임자들이라고 하니까 아마 가족들이 우르르 이렇게 달려 나온 것 같아요. 자기 나귀 새끼를 막 가지려고 하니까 막 쫓아나온 거죠. 그리고 거칠게 물었겠죠. 아니 왜 남이 나귀 새끼를 푸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쓰신답니다. 여러분 당시에 나귀 새끼는요 값이 꽤 나갔습니다. 특히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는요 더 값이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임자들은 주께서 쓰신다는 말 그 한마디에 어떻게 반응하나요? 자기들의 소유권을 포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것이 바로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리는 믿음이고 헌신이에요. 아마 이들은 몰랐을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500년 전에 예언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는데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을 몰랐을 거예요. 우리 그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어떤 때는 황당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들,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들으며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신 주님께 이 땅에서 최고의 영광을 드리는 일을 가능하게 한 또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조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제자의 온 무리라고 합니다. 37절과 3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들은요 마땅히 찬양받으실 분을 찬양하고 마땅히 영광을 받으실 분을, 그분께 영광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세상을 한번 돌아보세요. 세상은 무엇을 찬양합니까? 찬양해서는 안 된 것을 찬양해요. 그렇게 하라고 사단은 우리를 뒤에서 혼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순간적인 걸 찬양하게 만들지요. 아주 크고 대단한 것을 보면은 와 하면서 찬양하게 합니다. 대단하고 화려한 것을 찬양하도록 합니다. 우리의 눈을 자꾸 흐리게 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무리들이 찬양받아야 할 주님께 찬양을 드릴 때 이 찬양하는 무리에 대해서 책망하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나오고 있어요. 그게 누구죠?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단의 조정을 받는 지도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나요? 39절에 보면은 선생이요, 선생이요. 왕은 무슨 왕이냐는 거예요.
당신 선생인데, 랍비인데 선생에게 무슨 영광을 돌리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찬양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찬양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멋지게 찬양하는 거 그거 내버려 둡니다. 사단은 우리가 뜨겁게 막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거 내버려 둬요. 막지 않습니다. 우리가 막 큰 목소리로 힘있게 찬양하는 것도 사단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책망하도록 사람들을 부추깁니다. 이것이 사단의 술수라는 것은 우리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찬양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찬양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상한 심령이 새롭게 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묶여있는 것이 풀어지고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을 할 때 옥문이 열리고, 바울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옥문이 열리고 빗장이 풀어지고 담이 허물어지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더욱이 사단의 입을 다물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찬양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찬양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지금 붉게 물들고 있어요. 이 렌초 지역에도 지금 점점 감염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면은 병원 냉동고에 시체가 쌓여간다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우리를 공포로 지금 몰아넣고 있어요. 경제가 공황될 것이다. 경제 공황에 대한 염려가 또 그 우리의 미래를 또 암울하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가 우리가 찬양의 능력을 체험할 때입니다. 그냥 찬양에 잠깐 노출돼서 잠깐 두려움을 잊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런 현실 도피는요, 찬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향해서, 왕 중에 왕이신 주님을 향하여 내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목소리를 높여 그렇게 찬양할 때 내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앞으로 어떻게 될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이 떠나가는 건 물론이고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는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우리 예배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왕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는 그런 예배, 가정마다 막 찬양이 넘치고,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예배당에서는 찬양했지만은 가정에서 얼마나 뜨겁게 찬양했습니까?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도들, 온 가정에서 다 퍼져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감격하며 외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그런 능력 있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찬양의 능력으로 가득 탄 가정이 될 때 사단은 역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고백,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삶에서 아무 조건 없는 순종, 주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내 생각도 있고 내 이성적 사고도 있고 합리적인 생각도 있지만은 나는 주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한다. 내 것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헌신, 주님이 쓰시겠단다.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헌신하는 마음, 그런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나귀를 끌어온 사람들, 돈을 주고 끌어온 게 아니에요. 가서 그냥 끌어온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선뜻 나귀를 내어준 사람들, 그리고 기뻐하면서 큰 소리로 왕을 찬양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
그 찬송한 사람들, 그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마땅히 계셔야 할 자리에 좌정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작은 기도, 우리가 드리는 작은 신음소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사랑의 한 조각의 표시, 우리의 겸손이, 우리의 예배가 아무리 하찮게 보일지라도 세상의 어떤 그런 함성과 세상의 미움과 세상의 어떤 허장성세와 세상의 오만과 가식, 세상의 이 냉혹함을 뚫고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서 찬양했듯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높입시다. 순종으로, 희생으로, 찬양으로 주님을 마음껏 놓칩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교회로 치면은, 여러분의 집으로 치면은, 여러분의 마당에서, 여러분의 마당에 있는 돌들이, 우리 교회의 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큰 소리로 소리 지른대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암담한 현실을 지금 보내고 있지만은 주님께서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한 주님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이 세상 한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아무런 가식도 아무 장식도 없이 순수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 순종으로, 헌신으로, 찬양으로 주님을 맞이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주님을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찬양하며 우리 성도들 다 주님이 쓰시는 인생들이 되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한번 힘차게 가정에서 소리를 높여서 소리 그 팔도 올리면서 그렇게 한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 온 세상의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을 높이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며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찬양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임하여 주시고 이 미국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국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결단하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새끼 나귀를 타고 그 기우뚱기우뚱거리는 모습으로 이 땅의 가운데로 예루살렘 성으로 임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신 것입니까? 세상의 허무함, 세상의 허장성세, 그런 걸 통해서 진실되고 순결한 당신의 모습을, 진리 되신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세계가 환난에 힘들지만은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믿습니다. 정의이신 주님, 진리이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다시 초대합니다. 우리 인생에 다시 초대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불안해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한 당신의 그 능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불안하고 답답하고 잠깐이라도 염려가 밀려오는 이 세상이지만은 세상에서 가장 순결한 모습으로, 진리의 모습으로 당당히 마신 주님을 이 시간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며 헌신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으로 준비한 헌금을 드립니다. 그 귀한 마음, 그 정성, 그 사랑 받아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날개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덮어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하는 심령들을 특별히 위로해 주시고 드리는 기쁨을 누리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염병의 위험 속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씩 올려드립니다. 이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주님의 오른팔로 감싸 안으시어 이 환난의 강을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가장 순결하고 진실되며 당당하신 모습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거침없이 임하신 우리 주님을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순종하며 헌신하며 찬양하며 맞이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ANC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이들이 가정과 생업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병에 굴하지 않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할지어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